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물건이 주는 의미는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시계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돈 주고 산 그냥 시계와 자신의 아버지가 유품으로 남겨준 시계는 그 의미는 엄청나게 다른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자신이 돈 주고 산 시계는 다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유품으로 남겨주신 시계는 다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똑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는 의미는 엄청나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한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굉장히 두껍고 좀 특이하게 생긴 성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딱 열어보니까 그분의 부모님이 직접 손으로 일일이 필사하셔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남겨주신 성경이에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건데 그 자체로도 이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쓴 성경이니까 거기에 들어간 정성과 거기에 들어간 시간이 그거는 돈으로 도덕 값어치를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이 성경은 단순한 성경이 아니라 정말 이 가정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참 값어와 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에 나오는 어떤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도 사실 다윗에게는 지금 세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라는 뜻인데 보통 사울,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다윗 이후의 그런 역사를 살펴봐도 어떤 왕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2번 이상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유일하게 3번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것을 기름 부음 받은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느끼는 그 감격과 이 다윗 왕이 지금 3번째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느끼는 그 감사와 감격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3번째 기름 부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왜 다윗에게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 번이면 좋겠을 기름 부음이 왜 다윗에게는 3번이나 필요했을까? 이 3번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좀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함께 그 성경의 의미를 추적해 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 좀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스라엘이 지금 2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만을 중심으로 하는 다윗 왕국과 그 외 11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사울 왕가, 2개의 왕가로 지금 나뉘어져 있었죠. 그래서 지금 내전을 2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그 사울 왕가의 핵심 세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죠. 그 아브넬이 자신의 그 왕 이스보셋 왕과의 불화로 인해서 홧김에 다윗 왕에게 그 밀약을 이렇게 신청을 하죠. 합치자는 거죠. 통합하자는 겁니다. 갈려져 있던 2 나라를. 그래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다 마치고 이제 자기는 편안하게 다 끝났다고 이제 가는 길이었는데 뒤늦게 쫓아온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요압이 그것으로 인해서 막 분개하죠. 그래서 거짓말로 다시 다윗 왕이 너를 찾으신다라고 해서 그를 데리고 온 이후에 그를 찔러 죽이고 맙니다. 찔러 죽인 그 사건 이후로 엄청난 혼란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죽음을 정말 진심으로 애도하고 슬퍼하고 조가를 함께 지어서 부르고 또 그것을 금식까지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그 다윗 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진심으로 판단을 하고 다윗 왕을 더 존경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의 어떤 말보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진실한 행동이 훨씬 더 파워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나눴죠. 오늘 본문 그 4장은 어떻게 보면 설교는 하지 않지만 4장에서는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자신의 왕국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자가 죽고 마니까 그 왕 이스보셋 왕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의 손에 힘이 다 빠져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이 왕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막 고민하고 있는 중에 거기에 군대 장관은 아니지만 2 사람의 어떤 두령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 이스보셋 왕을 암살하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대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성경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거짓과 불의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그 암살을 하고 나서 이제 사울 왕국은 완전히 몰락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가를 지탱하고 있는 두 사람이 바로 이스보셋 왕과 아브넬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이렇게 며칠 사이에 간격으로 다 죽어버리니까 이 왕국이 지금 완전히 몰락해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다윗에게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 북쪽에 사울 왕가의 중심은 마하나임이라는 도시였고 지금 다윗 왕국의 중심은 헤브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그 나라에서 이탈해서 지금 다윗 왕국으로 계속 몰려오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5장에서는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이 헤브론으로 모여서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음을 얻고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공식적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나라의 통합 왕국의 왕으로서 세우는 아주 영광스러운 축제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지금 다윗 왕국이 있었던 헤브론에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만을 보면 그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우리가 감이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평행 구절인 역대상 12장을 보면 무려 35만 명이 이 헤브론이라는 시티에 지금 군집해 있는 것입니다. 35만 명이 지금 축하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공식적인 2대 왕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헤브론이라는 시티에 지금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얼마나 축제 분위기였겠습니까?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다가 7년 6개월 만에 다시 모이는 것이니까 아마 그 장면은 정말 축복의 장면, 축제의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2장 39절, 40절을 보면 이제 그 장면이 어땠을까 좀 우리가 암시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죠.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가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갈라져 있던 두 나라, 이쪽은 유다 지파, 이쪽은 다른 11지파가 갈라져 있었는데 이제 헤브론에서 나라가 합쳐지는 통일 왕국을 이루는 자리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아마 엄청난 음식의 음식 포도주들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절 방금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준비한 것 이외에 또 많은 지파들이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이런 지파들이 수많은 양의 먹을 것들을 가져와서 3일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축하했다라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 전체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이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함께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 내년이면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진 지가 70년이 되는데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은 이 한국, 북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정말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이 합쳐져서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한국과 이 북한도 정말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통일 한국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나라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머리로 한번 그려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위정자들이 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또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뒷받침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절을 또 함께 보시죠. 2절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지금 다윗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내용을 보면 왜 지금 다윗 왕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셔야 하는지 그 명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명분을 얘기하는 것이 1절 후반부에서부터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한 고륙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 동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분은 뭐냐면 이미 사울의 시대부터 다윗은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사실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가 maybe 약 15세 전후 그때였을 것입니다. 굉장히 소년이었는데 그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을 그때부터 많은 그 여인들의 입에서 그 유행가처럼 부르던 그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하나의 어떤 신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미 블레셋에서도 그 노래를 들었을 정도로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대세적인 흐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세 번째 명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사사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였죠. 그런데 이제 인간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이제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울 왕을 버리고 2대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다라는 것이 그가 목동에 있었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 세 가지 명분을 듣고 이제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부탁하는 이 말을 듣고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지난 20여 년 동안 자신이 정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곧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 기간이 벌써 2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자신이 생각할 때에 정말 마치 주마등처럼 한순간에 싹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이제 다윗에게 나와 함께 언약을 합니다. 왕관을 지우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언약을 하죠. 그 언약의 핵심은 다윗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겠다라는 언약이었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우리가 왕의 뜻대로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구절이 바로 3절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은 설교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지금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한 대목이죠. 첫 번째 기름 부음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받은 그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사실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이 주는 의미를 그때는 잘 몰랐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왕처럼 최고의 권위가 있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아마 이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을 아마 그냥 직관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그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더욱더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를 받아서 그가 멀쩡히 앞에 서 있는데 막 창을 던지기도 하고요. 이제 그를 죽이겠다라고 완전히 광인이 되어서 사울이 계속하며 쫓아다니고 도망다니던 그 세월이 10년이 지나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10여 년 동안 누군가 자신을 정말 미친 듯이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면 그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지옥과 같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편안한 그 쉼도 없고 또 자기와 함께 정말 사울의 폭정 밑에서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고 400명에서 600명이 되고 또 그들의 가족까지 다 책임지는 거대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 참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 리더로서 엄청난 고난과 또 외로움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습니까?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그를 완전히 그냥 몰아넣어서
몰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얼마나 자신들의 무력함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신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셨죠. 10여 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왜 그 시간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매일같이 쫓기는 삶 가운데, 그 추위와 배고픔 가운데, 그 모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먼저 공격하지 않고, 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벤 것까지도 마음에 찔려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자 이제 자기가 왕이 될 줄을 이제 기대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이 원치 않게 유다 지파와 또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로 두 나라가 갈라져서 두 나라 간에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사실 다윗의 삶을 묵상해 보면 이때가 사울 왕에게 쫓길 때보다 더 힘든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사울이 죽고 이제 내가 드디어 왕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기대했을 텐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지금 기대하고 이제 내일이면 되는데 이것이 자꾸 막 연기되고 며칠이 아니라 한 달, 몇 년으로 이게 연기되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이 속상하고 힘이 빠집니까? 그런데 그 기간, 어떻게 보면 7년 6개월 동안의 그 기간마저도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준비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공식적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목동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와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 때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이에 더디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늦어진 게 아니에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시간이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신 거죠. 또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또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지금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무려 20여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왜 다윗과 같은 어떻게 보면 훌륭한 인격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데 왜 20여 년의 시간이 걸렸을까?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20여 년 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이것은 20년 있다가 이루어져도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신뢰하는 다윗에게 20여 년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미루셨을까? 왜 빠른 시간에 이루시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우리들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들의 존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가고 연단되어지는데 최고의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업적, 어떤 성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들 자체예요. 우리들의 존재예요. 우리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 되느냐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기만 한 것이 10여 년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what a waste.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자신과 함께한 그 400명, 600명, 그들의 가족까지 하면 2000명.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리드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더욱더 인도하고 정치적인 지도자로, 신뢰받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철저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또 그 당시의 왕은 군사적인 지도자예요. 지금처럼 정치만 하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직접 나가서 싸우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여 년 동안의 시간 동안 다윗을 그 당시에 모든 그 그를 따르는 백성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로, 군사적인 지도자로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면이 있어요. 그 고난의 기간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가 도망다니면서 곤경에 몰릴 때가 한두 번이 안 왔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몇 번을 죽을 뻔했어요. 이제 도망칠 구석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이제 이것이 끝이구나 라고 포기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겠어요?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사 다윗도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어떤 경우에는 블레셋 군대를 막 일으키시고 또 어떤 경우는 다른 급한 일들을 만드시고 그러셔서 사울의 그 추격으로부터 피하게 해주셨거든요. 참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지는 거죠. 고난이 그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유익인 거죠. 그래서 다윗의 많은 시편 가운데 정말 주옥 같은 시편들이 그 부제들을 보세요.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에, 자기가 죽을 곤경에 처해 있을 때에,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쓰여진 시편들이 이 시편 가운데 많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철저한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광야와 같은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이 다윗에게 정말 웨이스트한 시간이 아니라, 필요 없었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철저한 믿음의 훈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여 년 동안의 그 기다림의 시간은 다윗이 뒤돌아봤을 때,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시간은 하나의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그에게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 시간은 인내의 시간이었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뢰의 훈련이었다는 것이죠. 참 그런 면에서 그 남포교회 섬기시고 계시는 박영선 목사님께서 몇십 년 전에 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관점은 참 탁월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어떤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냥 벌써 압도가 되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어떻게 비교합니까? 우리들은 매일같이 연약하고 환경과 상황 따라 쉽게 흔들리는데, 쉽게 의심하는데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따라가겠어요? 그러나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제일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각 사람에게 맞춰놓은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들은 믿음의 조상으로, 정말 메시아의 그런 조상으로, 또한 정말 이 신약성경에 13편이나 쓰는 위대한 바울 사도로 그들이 잘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와, 정말 그 사람들 믿음이 대단하다.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평범한 사람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탁월한 관점입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 우리가 의지해 볼 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해요. 쉽게 흔들려요. 환경과 상황에 그냥 걱정과 근심에 매몰돼 버려요. 의심해요. 그러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훈련 프로그램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패스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신 거죠. 그런데 참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요즘 내 삶에 왜 이렇게 아무 일이 없죠? 요즘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이 없죠? 불안해 죽겠어요. 하나님 저의 삶에 고난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한 분 다 없으실 거예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훈련 좋아합니까? 고난을 우리가 당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잘 순종할 수 있다면 고난 필요 없어요. 정말입니다. 고난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하며 그 자리에 거한다면 우리들에게 굳이 고난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실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것을 몰라요. 그죠? 그것을 몰라요.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누리는 이 일상적인 생활을 우리는 보링하다, 지겹다, 왜 나는 맨날 이러냐, 불평불만만 할 줄 알지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가끔씩 우리가 막 감기 몸살에 걸리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생활들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두 발로 막 어디 가는 거, 어디 화장실 가는 거, 어디 뭐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가 나오는 거죠. 지난 주일날 점심때 이현수 장로님이 응급실로 들어가셨죠. 갑작스럽게 막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응급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이 주일이니까 딱 일주일이 지났네요. 참 일주일의 지난 시간을 생각해보면 정신이 없게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지금 당사자인 장로님과 그 집사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나의 어떤 건강, 나의 지식, 나의 직업, 나의 자녀, 내가 정말 이거는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신뢰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시던 장로님이 갑자기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시고 또 대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셔서 이렇게 수술하게 될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아마도 그 진단을, 암이라는 그 진단을 들은 순간 아마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셨겠죠. 수많은 생각들, 아마 동시에 여러 가지가 왔을 겁니다. 그때 암이라는 그 소식을 아주 우연치 않게 제가 전달해 드렸는데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좀 가장 생각하시고 신경 쓰시는 것이 이 도장,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막 생각하시더라고요. 평생을 읽어왔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교차하는 거죠. 아직 어느 상태인지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금요일 날 수술이 아주 깨끗하게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수술하시기 전에는 혹시 이것이 암이 좀 전이 되었으면 어떡하나, 대장 이외에 좀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었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조금 하셨었는데 막상 그 수술을 해보니까 전이 된 곳이 한 군데도 없고 딱 거기 장에만 그 암세포가 모아져 있어서 그것을 딱 절단하고, 보통은 그 암수술 아니더라도 장에 수술을 하면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는 그 주머니를 차고 다니셔야 되거든요. 제가 아는 여기 한 부목사님도 그 장에 큰 문제가 생겨서 6개월 동안 그 주머니를 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거를 안 다뤄도 될 정도로 아주 상태가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 집사님 고백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의학적인 지식이 더 많으니까 장로님께도 말씀하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 그냥 마음에 너무 걱정했던 거예요. 겉에 럼프가 이 덩어리로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보통 있으면 전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떡하나. 본인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것을 경험하셨다고 그래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뭐 암세포를 적게 할 겁니까? 뭐 만약에 전이 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이 상태가 1기라고 할지 2기라고 할지 말기라고 할지 뭐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걱정과 근심이 막 몰려오는데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으셨다고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받아들여야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떠한 결과를 주시든 어떠한 이야기를 듣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걱정, 의심 내려놓으니까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이 마음에 들어요. 어떠한 결과를 내가 듣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마음에 자유함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함께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신앙의 비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우리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걱정과 근심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모든 것 내 힘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다 맡기고 어떠한 결과를 주시든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단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이해도 할 수 없는 그 평안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신다는 거죠.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몇몇 분들은 아마 그러한 자유함과 그러한 평안함을 이미 경험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마 전자노님도 아마 그러한 순간들, 은혜들을 미리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그 훈련,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 그리고 가장 오래되는 훈련, 그거 뭔지 아십니까?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내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그것이 잘된 사람은 1년도 안 걸리죠. 그 고난이라의 훈련이.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20년, 30년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자아만을 믿고 정말 의지해왔던 그 자아를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었는데, 내가 운전대를 꽉 잡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마저 내려놓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여러분들의 그 자리를 테이크오버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 우리는 그 발걸음 따라, 그 자취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힘들지만 내려놓으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영적인 질서가 생기고 또 주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참된 축복과 평안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단 한 번도 실망시키시지 않으세요. 물론 내가 생각하는 그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데서 오는 그 실망감은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